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예, 어떤 분은 성경은 한 권입니다. 예, 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이다 이야기해도 뭐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은 한 권 안에 총 66개의 다른 성경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성경 66권 가운데에 첫 번째의 성경이 창세기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쓰는 모든 나라에서는 아마 공용으로 창세기라고 쓰는데 세계가 창조된 기록을 담은 책이다 해서 창세기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영어권에서는 제네시스 많이 들어봤죠. 차 이름도 제네시스가 있는데 기원,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영어권에서는 제네시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영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은 창세기의 제목을 뭐로 붙이고 있느냐 하면 태초에, 그냥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태초에,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 그렇게 해서 태초에 그 단어 자체를 성경의 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어떤 세미나에 가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띄워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부분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히브리어 공부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리즈. 무슨 뜻이냐면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그리고 엣, 하샤마임, 그 하늘들을, 그리고 벳, 하리즈, 그리고 그 땅을, 그게 이제 원어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한글로 듣고 한글로 흘러도 되는데 어쨌든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레시트, 태초에 라는 것이 창세기의 제목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하는가 하면 제가 헤리티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가진 생각은 앞으로 주일 설교는 첫째, 둘째 주는 이제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해서 했지만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는 창세기, 다음 주는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할 겁니다. 순서대로 나갑니다. 성경 66권을 돌 때까지 성경 한 권씩 제일 첫 번째를 선택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인간 저자는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인간 저자를 내세워서 성경을 기록시키는데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BC 1446년으로 잡습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시기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3400년 전에 이 창세기라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이라는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했고,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이 이야기는 4대
족장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 이스라엘의 원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라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 네 분을 중심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4대 족장들이 생활했던 그 연대가 언제가 시작이냐? 청동기 중반기 정도 되는 BC 2000년경에 이 4대 족장들이 이 땅에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는 사춘기가 되면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 도대체 이 지구라는 땅에, 이곳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게 된 것일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펴서 이렇게 보시면 내 고민에 대해서 지구가 언제부터 생기게 됐는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언제부터 인류가 이 땅에 거하게 됐는지 표면적으로는 우주의 역사, 인생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궁금증을 가지고 창세기를 펴었을 때 맞다. 내가 생각했던 그 궁금증, 의문이 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득이 돼야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 없이 창세기 1장을 딱 펴서 1장 1절을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처음부터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불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 독단적인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선언하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해야죠. 이 세상을 만든 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들고, 특별히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에 살게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 없이 그냥 성경을 딱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하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 거하는 동안 수는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한 200만 명까지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희박해진 겁니다. 내가 유대인인가? 내가 애굽인인가? 마치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 2세대, 3세대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듯이 430년이 흘러버렸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애굽 사람이라고 차별받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이 피부 깊숙이는 나는 애굽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다 보면 한 가지 한 가지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하나님은 한 가지씩 꺾어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왕입니다. 태양의 아들. 그 아들이 가장 강력한 신인데 후계자가 될 장자를 거두어 가심으로 최고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애굽에 선포하신 겁니다. 출애굽에서 곧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최고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던 애굽의 군대를 무력화시키신 하나님, 그 크신 권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셨던 그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셨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아, 온 세상의 주인도,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이 광야의 끝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감사가 될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시작이고 창세기의 서론이지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부가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걸려 넘어지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큰 난제를, 큰 돌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딱 두신 겁니다. 이 바위만 걷어내면 성경 66권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시작, 성경의 서론인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육하 원칙에 근거하여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육하 원칙 중 이 4가지를 가지고 이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왜는 빠졌습니다. 왜 빠진지 아십니까? 어디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어디서는 없습니다. 출발점은 없기 때문에 어디서는 빠졌고, 왜라는 것은 왜 빠졌냐? 그건 2장에 가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서와 왜는 빠져 있지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육하원칙 중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육하원칙 중 제일 첫 번째인 언제입니다. 언제.
여러분 1절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첫 마디. 태초에 베레시트,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갑자기 섬광이 번쩍 하는 것처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섬광이 번쩍 하는 것처럼. 태초에 이 말은 이제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태초에.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이 단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시간의 원점이 됩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연히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즐겁게 불렀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었죠. 이 찬이 참 은혜가 되고 좋은 가사지만 아주 먼 옛날 그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아주 먼 옛날은 불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시간은 불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입니다. 계획된 시간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그분의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바로 그 시간입니다. 태초에 시간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뭘 이야기합니까? 시간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끝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번 떠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로도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알리는 이 단어는 세상의 시작,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마 유익 있게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창세기 말고 성경의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어느 성경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간이지만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창세기 태초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선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태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에 위안이 되고 담대함도 되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살다 보면 참 우연이다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재수 좋다.
내가 우연히 내가 이걸 발견하게 됐네.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연이다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해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역사도 종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종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적게 남았더라고요. 그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저희 몸을 추스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주 겸손하게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세상을 시작해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것은 성경 전체의 주어와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그 주어로 엘로힘,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첫 소절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첫 소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 아도나인지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강하고 전능한 분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했을 때에 세상을 능히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형입니다. 아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엘로힘.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사용이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시작했고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1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창조사역의 유일한 주체도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엘로힘이라고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엘로힘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세 번째의 낱말, 태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뭐죠? 천지를. 히브리어로는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엣 하샤마인 벳 하레츠.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인데, 자,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게 참, 이게 조금은 왜 하늘을 복수로 표현했지? 천, 하늘, 지, 땅인데 하늘을 하샤마인,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땅은 단수로 그냥 땅인데 하늘은 복수로 표현했어요. 아마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 달, 별이 있는 그 하늘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가 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삼층전까지 올라갔다. 그 세 번째 하늘, 그 천국에 갔다. 그걸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복수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할 때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쓰는 이유는, 여러분, 하늘과 땅은 극과 극이잖아요. 대조가 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지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가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시적으로 권세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는데도, 환경을 보존하는데도 우리는 앞장을 써야 돼. 앞장을 써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환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물려받은 그대로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 환경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 윤리적인 환경까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바른 문화를 물려주는 것까지도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번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 맡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매일 주어지는 24시간, 그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우리말 성경 제일 마지막에 오는 단어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말은 쓸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책도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쩌면 히브리어는 왼손잡이가 쓰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써서 오니까.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이렇게 씁니다. 베레스트 바라 엘라우임 하고 이렇게 옵니다.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를 그냥 쉽게 사용합니다. 누가 어떤 물건을 제작을 해도 창조했다. 엄밀히 말하는 건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두신 것 가지고 개발한 거고 제작한 거지 창조는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는 절대적인 창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있는 거 찾아가지고 합쳐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게 창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신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의 주어는 하나님만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창조라는 말 앞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도 이 창조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도 이 바라, 창조하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과 관련돼서도 창조하시다, 바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은혜로 됐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산물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해내신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이 창조에 대한 신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기사는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 물건을 고칠 수 있을까요? 누가 제일 잘 고칠 수 있을까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겼다고 합시다. 우리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면 낫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는 진단을 합니다. 치료되는 과정만 자기가 수행할 뿐이지 치료하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십니다.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이 몸이 회복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어디다 갖다 내려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인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죠. 이 개척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것 같죠? 아닙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그 사람마다 기도 제목 주시더라고요.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미래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독단적인 선언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선언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이나 물질이나 조건들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나라는 우리 인생의 출발점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